갈라디아서 제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19절을 이렇게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그랬어요. 나의 자녀들아. 영어로 보니까 my little children. 그러니까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고린도서도 이렇게 가면 이 육신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 4장에도 바울이 갈라디아 이 성도들을 표현할 때 이 우리가 한글 성경은 이렇게 그냥 자녀들아 이렇게 했는데 리틀을 붙였더라고요. 나의 어린 자녀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전체의 분위기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이 육신으로 율법으로 행위로 이렇게 지금 돌아가 버려 가지고 어리죠. 교회가 쉽게 이렇게 또 돌아가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좀 담겨 있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영어 성경하고 이렇게 같이 좀 비교를 하면서 좀 영어 성경이 좀 더 우리에게 이 지금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좀 더 이렇게 더 뚜렷해 가지고 영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until 뭐뭐까지죠. until Christ be formed in you. 그리스도가 네 안에 형성되기까지. 예, form이라는 말을 써요. form.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할 때 이 형상은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할 때 그 형상은 이미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미지. 이미지하고 형상이 같은 번역이고 그 다음에 form은 형성되다. 이렇게 form이라는 말은 이렇게 뭘 형성하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좀 그 영어를 직역을 만약에 하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마 킹 제임스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놓지 않았겠나 싶은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지금 여기 이제 해산한다는 이 표현을 썼으니까 그 여자들이 아기를 임신해서 그 아기가 이제 그 뱃속에서 자라면서 그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태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산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제 그 과정을 비유해 가지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면서 왜 복음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심겨지고 그 다음에 그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형성될 때까지 꼭 그 임신이 돼 가지고 그것이 점점 이제 커지면서 뭐 머리, 손, 발, 사람 같은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달 되면 이제 모든 모양이 다 갖추어졌죠. 그래서 이제 나와도 이제 사람으로 하나의 사람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모양이 형성될 때까지 그런 개념이에요. 제가 이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형성될 때까지 이런 표현인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뭐 성경을 이제 이 고린도서도 이제 공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보고 있고 골로새서 뭐 여러 성경들을 이제 좀 두루두루 읽고 듣고 하고 있는데 좀 최근에 뭐랄까 제 마음에 자꾸 이렇게 보이는 구절 이게 어느 성경을 가도 자꾸 이렇게 보이는 구절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런 표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또 여기 있는 표현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된다. 또 고린도 후서 12장인가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런 구절들. 다 이제 이 동일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역사하기도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의 내면을 표현하자면 내 안에 죄가 살았죠. 이것을 행하는 자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는 죄니라. 그 말씀처럼 그래서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또는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피조물이 사람의 그 창조 목적인데 중간에 사단이 죄를 집어넣으면서 이 죄는 어떤 그 마귀의 씨앗 같은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그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야 될 장소에 죄가 들어오면서 마귀의 성품이 악이 더러운 것이 이런 죄악이 흘러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죄의 종이 돼버린 인간을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복음 안에서 이제 바꾸어 놓으셨죠. 그래서 이 복음을 쭉 들어보면 처음에는 내 안에 죄가 살고 있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에서 그 죄의 종이 끝나버리고 죄의 몸이 멸하여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쭉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옛날에는 이 복음이 죄인에서 죄 없다 이런 쪽으로 가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 안에서 계속 들을 때는 들으면 들을수록 죄 없구나. 뭐 죄 없다는 게 점점 분명해지죠. 막 세월이 갈수록 확실히 없구나, 거룩하구나, 죄 없구나 이제 이렇게 되지만 지금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의 그 우리의 모양이 그냥 죄 없다로 끝나지 않고 그냥 죄 용서받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존재로 바뀌어 있는 그게 이제 이 복음을 믿는 그 결과죠.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디모데서 때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또는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전에는 죄의 사람이었다면, 마귀의 사람이었다면, 마귀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복음을 믿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죠. 근간에 이렇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꾸 보이는 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의 그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한다. 그리고 계속 공통적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뚜렷해지는 어떤 그 모양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가 섬김으로
또 그리스도가 복음 전함으로 그 모든 어떤 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셔서 그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그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같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아가서 말씀을 듣는데 나의 신부, 나의 누이여, 그 이야기할 때 이제 신부는 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는 우리 신부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생명이 같은 사람, 형제나 누이는 그 생명이 같은 대상을 표현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또 하나님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같아진, 그래서 그리스도도 우리를 보고 형제라 하기가 부끄럽지 않으시. 왜? 생명이 같으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를 대할 때 아우야, 동생, 이렇게 이제 친동생으로, 왜? 생명이 같으니까 그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생명이 같아진. 그래서 참 신기하게 말씀을 쭉 들어가면서 이 어느 때가 되니까 왜 이런 말씀이 자꾸 보일까?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들의 이제 내면 속 사람이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사시는 모양이 됐어요. 근데 또 이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막 전하면서 그들의 내면 그 믿음의 세계가 막 그냥 또 짬뽕이 돼버리면서 이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고 막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흐트러져 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 해산하는 수고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다시 형성되도록,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다시 형성될 때까지 내가 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해서 그들 속에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걸 갈라디아 사람들이 개개인이 다 믿고 느끼도록,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형성될 때까지,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갈라디아 교회의 복은 이들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는 바울을 만난 것이구나. 그래서 이 처음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만났던 이유가 바울이 눈에 그 병이 있어가지고 육체의 그 약한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계기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나 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볼 때 지금 막 눈에 병이 있었고 막 좀 연약해 보이고 막 이랬는데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막 이 너무 하나님 앞에 복이 됐죠. 이 바울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이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영생을 얻게 됐고 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들 안에도 이제 내 안에도 바울 당신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도 사신다고, 이제 내 안에도 그 그리스도의 성령이 일을 하신다고, 이런 이제 막 간증을 하고 그랬던 교회인데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다른 복음에 의해서 혼잡돼 버렸죠. 바울이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갈아엎어 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구조는 앞에 A 인사말 빼고는
CD, CD, CD 이렇게 CD가 뭐냐면 근심에서 교정, 또 근심의 원인과 교정, 근심의 원인과 교정, 이 계속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복음으로 교정하는 이야기로 반복되어 있는 구조죠. 그들이 이 말씀들을 이제 쭉 다시 들으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가 이 율법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들 속에 내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리스도가 사시는 갈라디아 사람으로 이들의 마음의 세계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제가 이 갈라디아서의 이 구절을 보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정말 복받았구나.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정말 그 여자가 임신을 해서 해산할 때까지 품고 있다가 또 해산을 해서 한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이 바울은 복음의 시도 전하는 이게 이 고린도서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부모라고 표현을 하죠. 고린도 교회는 어린애라고 표현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저축을 하지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가진 물질을 이렇게 써서 그들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그들에게서 무슨 재물을 바라거나 그게 아니고 그들에게 그냥 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정말 복음과 재물을 썼죠. 그래서 거기에 부모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여기도 나의 자녀들아 그랬으니까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을 지금 어린 자녀로 영적으로도 어린 자녀로 이렇게 대하면서 이들이 어리니까 또 똥오줌을 못 가리면서 또 다시 율법으로 이렇게 가닥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다시 마음에 품고 다시 이들을 복음으로 교정해 가고 다시 믿음을 세워주고 이렇게 지금 그런 일을 이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할 때 이 해산이라는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있는 단어냐 하면 그 뒤에 있는 27절 기록된 바 할 때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쳐라. 이 구로하다는 말하고 지금 여기 해산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영어 단어가 보니까 같더라고. 잉태치 못한 자여 또 구로치 않은 여자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때가 되면 이제 해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해산할 때 막 그 아기가 이제 그 자궁기를 따라서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 출산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해산이라고 하는데 그 해산하는 그 과정을 구로한다 그러죠. 고통스럽죠. 이 아기가 큰 아기가 그 좁은 길을 통해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수고를 해야 되는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 따르는 건데 지금 이 바울은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시, 그리스도의 시를 전하는 아버지 역할도 하시고 또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형성될 때까지 품고 또 해산할 때까지 그 모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끌어주는 그런 해산하는 수고를 바울이 하니까 바울은 내가 보니까 아버지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하고 이런 식의 보니까 씨도 뿌리고 또 그 씨앗이 자라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형성될 때까지 또 같이 구로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이런 하는 사람이니까 바울의 사역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셨는가를 잘 담고 있는 그냥 뭐 이렇게 복음만 전하고 이렇게 뭐 지나간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범위가 그냥 복음만 전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게 땡이 아니고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하셨네. 오늘 그리스도가 또 사랑을 베푸셨네. 이렇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서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이 형성되어서 그분이 일하고 있는 걸 밝히 볼 수 있도록, 그런 먼저 본을 보였고, 본도 보였고, 또 이런 부모처럼 씨를 뿌리고 또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이들을 위해서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는 앞에 한번 그렇게 복음을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돼 가지고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면서 다시 이제 복음으로, 율법이 아니고 이 복음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이건 율법이 아니고 복음, 이렇게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 율법에서 이렇게 계속 두세 개를 가르면서, 여기 우리가 4장에 보면 아까 읽었던 뒷구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이게 이제 내가 너희를 대하여 음성을 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는 노예 시대였기 때문에 이 주인이 자녀를 대할 때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겠죠. 내 자녀니까. 자기 자식한테는 부모의 음성이지만 노예에 대해서는 주인의 음성으로, 엄한 음성으로 변하죠. 지금 여기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이 의심은 뭐냐면, 분명히 지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살도록 지금 해놨는데, 이게 율법이 들어오면서, 율법은 종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건 종이고, 그리스도는 아들인데, 이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게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종이 자꾸 지가 뭘 하려고 하고 있고, 뒤에 이야기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갈라디아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그 욕망이 뭐냐면 율법 아래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가 자꾸 율법을 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욕망, 디자이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육인데, 저거는 율법인데, 저건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데. 바울은 알잖아요. 그게 저 생명이 그리스도인지 죄로부터 온 마귀의 생명인지. 마귀의 것은 이 종의 그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건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마음에 의심이 있죠. 야, 이 갈라디아 사람들 지금 속에, 그들 속에 지금 종이 나타나는 거냐, 종이 살고 있는 거냐, 아들이 살고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바울이 종에 대해서는 냉정하죠. 음성을 딱 바꾸죠. 그 어떤 진짜 마귀 새끼 대하듯이 딱 음성을 엄하게 딱 바꾸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쭉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다. 그러면서 이 두 세계, 계집종, 종의 세계와 이 아들의 세계, 자유자의 세계, 이 두 세계를 쭉 또 가르면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다. 성령으로 난 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삭처럼 성령으로 난 자다. 아들이다. 이 이야기를 쭉 그 아브라함의 집에 두 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종에서 아들이 되어 있는 그 이야기를 쭉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죠. 지금 이런 말씀을 다시 쭉 풀어가는 게 어찌 보면 해산하는 수고인가 봐요. 다시 이 율법이나 종으로 사는 이 세계가 십자가에 끝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들로, 성령으로 아들로 거듭나 있는 이런 세계에 대한 믿음을 다시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쭉 이렇게 마음의 세계를 바꾸어 주죠. 지금 그러면서 이야기가 쭉 지금 뭐 5장, 6장 사실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계속 지금 이런 리듬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종에 와 있고 다시 율법에 와 있고 육에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로 계속 이들의 마음을 복음을 전해주면서 이들을 이렇게 믿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로 옮겨주죠. 이런 작업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을 다시 이렇게 대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듣고 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저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네요. 그래서 이놈 또 정신을 차렸구나. 그리스도가 이제 뭐랄까 이제 회복되었구나.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바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있어가지고 그 아시아 일곱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뭐 에베소, 뭐 골로새서 그 여러 교회들이 다 복음만 들을 뿐만 아니고 그냥 복음만 전하고 간 게 아니고 또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또 이게 그 뭐 디도나 디모데 이런 사람들 계속 교회마다 보내봐가지고 그 교회 문제 없더냐 또 혹시 뭐 해가닥 하지 않았더냐 뭐 이렇게 그 교회 상황을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또 필요하면 또 편지를 써주고 또 다시 가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잡아주고 하면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지금 갈라디아만 한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는 좀 더 심각했죠. 그 사람도 많았지만 막 좀 더 이렇게 문제가 많고 막 해가지고 더 이 해산하는 고통이 더 컸죠. 어찌 보면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이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도록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어서 그 장성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그리스도가 바울이 했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도록 그리스도가 살아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같은 부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디모데를 키우죠. 그래서 디모데 같은 사람은 나이는 어렸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디 보내놓으면 바울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도록 그리스도가 살아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같은 보조로 같은 흐름으로 같은 말로 또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났죠.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대하면서 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수고를 해주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주는 이런 사람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믿음이 자라니까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람도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장성하게 자라면 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성인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있었다는 게 참 너무 복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복음의 세계들을 이렇게 계속 듣게 하시면서 이 시대에도 또 이런 귀한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시를 전하고 또 그들 속에 그 그리스도가 형성되도록 그 세계를 이렇게 기다려주고 또 복음을 계속 물을 주고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많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에 참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렇게 자라가겠다 세워져 가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